오늘은 10계명 중 제10계명을 살펴봅니다. 제10계명은 주보에도 제가 적어 놓았어요. 앞쪽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사무엘하 12장인데 배경은 다윗이 부하들이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에 부하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한 사건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이 간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 일을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맹렬한 전쟁터에 보내어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나자마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궁궐로 불어들여 자기의 아내로 삼았고, 그리고 밧세바는 또 때가 되자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하 12장인데 바로 요 11장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11장 마지막 절이 26절과 27절인데 이것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그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악하게 보시고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부자가 이제 자기의 양과 소가 아까워서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자에게서 빼앗아 자기를 방문한 행인에게 대접해 주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노해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로 말을 합니다. 제가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이렇게 다윗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나단이 이 말을 듣고서 7절에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가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왕이지요. 이 왕에 따르는 권력, 그리고 재물, 명예, 이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라를 위해 전쟁하러 간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숨기기 위해 이 부하를 맹렬한 전쟁터에 일부러 보내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8절부터 10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은 이 8절과 10절에 걸쳐서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얼마나 많으냐, 만약에 이것이 부족하였더라면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으리라. 그런데 왜 너가 너의 처지를 만족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지 아니하고 전쟁터에 나간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그리고 그 부하를 맹렬한 전쟁터에 보내어 죽이기까지 했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제10계명을 잘 지키려면은 자신의 처지를 만족히 여겨야 합니다.
이 남의 것을 크게 좋게 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본능적으로 무엇이 많아야 자신이 행복하고 만족히 여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본질을 잘 알면 현재의 상태가 또 하나님이 주신 만족스러운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아페크 2025년 행사로 재벌 총수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거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한 말일지 모르지만 인생의 행복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음식 즐겁게 먹는 식사에 있다라고 표현한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채워지면 우리가 더 기쁠 것이다, 더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채워지면 그만큼 우리의 욕구 수준은 높아지면서 또 그만큼 더 바라는 것이 생겨요. 무엇이 채워지면 그만큼 빈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만족은 현재 자신의 상황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게 여기는 자족에 있지 절대로 1년 후, 5년 후 채워질 그 대상에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제10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현재 나의 상태를 만족히 여기는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본적으로 기뻐하는가? 감사하는가? 이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이 마음의 만족함, 감사함으로 눈을 뜨게 되면 우리는 남의 것을 많이 바라지 않게 되고, 그리고 몇 달 후, 또 1, 2년 후에 있을 어떤 이 기대하는 일, 이것을 크게 바라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분은 늘 1년, 2년 후 무엇이 채워지면 기쁘고 행복할 것이다, 이러한 패턴에 빠져 살게 됩니다. 다윗은 받은 것이 많음에도 사무엘하 12장 9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그 다음 10절 보십시오. 10절은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업신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가장 그 근본 출발점은 하나님을 잠시 우리의 마음에서 지워두는 것이에요. 아니면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에게 이루어진 것, 내가 갖는 여러 능력과 어떤 뛰어난 통찰, 어떤 뛰어난 감각, 이러한 것이 자신으로부터 온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와 미래도 자신의 생각과 계획 그리고 추진력, 형성된 인맥으로 잘 굴러갈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악을 행할 때에도 이 악을 내가 감출 수 있다,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턱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내가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하면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부분 자신이 생각한 대로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가까운 원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 시간대와 공간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달만 지나도, 더구나 1년이 지나면은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을 향해 아주 힘차게 무엇을 던져 보십시오. 하늘로 올라간 모든 것들은 중력을 인해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이거 분명하지요. 지금 낙엽들이 계속 떨어집니다. 제가 하루에 한 번 정도 쓸어요. 이틀이나. 왜 가을이 되면 낙엽이 다 떨어질까요? 우리가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이면 이게 전부 끓어요. 냄비 속에 어떤 물은 좀 안 끓어도 되잖아요. 어느 날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왜 냄비 속의 물은 다 끓을까? 이러하듯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걸 지켜보는 것이에요. 북한이 배를 건조해도 하늘에 떠 있는 인공위성들이 상당 부분 잡아냅니다. 하나님은 인공위성보다 더 정확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감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아시죠? 그럴 때 스페이스바, 이 자판을 하나 누르면 이걸 컴퓨터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첨단 과학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이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판을 두드리면 다 기억이 되듯 우리의 이 모든 것이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기억이 되는 것이죠. 유튜브에 하루에 얼마나 많은 영상이 올라옵니까? 이것을 모두 다 보관하고 일그러짐이 없게 대형 컴퓨터가 이것을 이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자체를 만드신 분이셔요.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그래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식으로 자신의 삶을 관찰하면, 저는 최근에 중학교 때 행한 제 행위의 결과를 확인했어요. 최근이 아니라 한 몇 년 전이네요. 얼마나 몸소리 쳐지고 부끄럽든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 알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려고 노력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반드시 거둬요. 냄비 속의 물이 전부 끓듯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불신자도 아는 바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 우리는 말씀을 인해서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칼로 죽인 죄에 대한 벌로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철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내를 빼앗아 다윗의 이웃들에게 주시는 이러한 벌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향하여 반역했을 때 이게 압살롬의 죄이기도 하지만 바로 자신의 죄로 인한 것임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연세 드신 분들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대부분 뭐라고 하십니까? 내 죄가 크다 이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이렇게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분명히 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으면 나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때때로 따끔한 벌을 내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벌을 받으면서 우리는 자신의 이러한 정욕을 제어해 가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훌륭한 점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변명하거나 이것을 부인하지 않은 점입니다. 다윗은 아주 깨끗하게 나단이 말했을 때 자신의 죄를 인정했어요.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15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시인이 알려니라. 13절에서 다윗이 이러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이에요. 신자도 다 죄를 짓습니다. 신자도 별 수 없어요. 다 부족한 존재가 구원을 받은 신자임에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부패한 본성의 일부가 신자일지라도 남아 있어요. 우리는 이 부패함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부족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은 이후 이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지적해서가 아니라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 알고 이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다윗이 간음을 하고 그리고 청부살인하지 않았습니까? 가정 파괴범에 지금으로 말하는 탄핵을 당해도 몇 번 당할 이런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다윗을 가장 정직한 왕이라고 평가해요. 이유는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깨끗하게 백성들 앞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러한 죄에서 떠난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정직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극악무도한 죄를 짓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꽤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중에 간음을 한 분이 있거나 살인, 청탁을 한 분이 있어도 지금부터 회개하시면 돼요.
굳이 우리 앞에서 이걸 자백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서로 골치 아프니까 그냥 속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깊이 정말 두려워하며 회개하셔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사랑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의 것 빼앗지 아니하고. 다윗은 그때부터 나단이 들려준 비유 들으며 절대로 빼앗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이 가진 것을 4배나 여러 약한 사람들에게 돌려주며 사랑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 쌓여서 가장 정직한 왕.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사울 왕은 자신의 잘못을 진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왔을 때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이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멸이라는 것은 전부 죽인다. 그래서 아말렉 왕과 그 사람을 다 죽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전부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살찌고 기름진 좋은 것은 살려두고 그리고 하찮은 것 이것은 죽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크게 실망하시고 선지자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책망했습니다.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책망했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상 15장 24절과 25절로 답변하고 행동했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시옵소니. 25절에서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 표현만 들으면 사울이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다 인정하고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청하오니 사무엘에게 청하는 거예요.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 당신이 나를 여전히 왕으로 인정하고 내 죄를 용서하고 그래서 나와 함께 지금 제사 드리는데 가서 백성들 앞에서 나의 체면을 세워달라. 나의 권위를 여전히 인정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제 어이가 없어서 26절과 27절로 답변하고 행위합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울은 깊이 회개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함,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세울까 이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사무엘을 붙잡은 것이 겉옷자락을 붙잡고 가지 못하게 찢어질 정도로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무엘이 갑니다.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사무엘이 사울 위에서 권위자로 섭니다. 그런데 왕에게는 행정력과 경찰력과 군사력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 된 이후 이제 왕의 권력에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갖는가 이게 익숙해지면 돈 많은 사람들도 돈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 이것을 몇 년 경험하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저는 부자들 겪어봤는데 교만하지 않은 분들 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일부는 정말 겸손한데 또 누구나 이거는 부자를 떠나서 노가다판에서 십장의 권력의 맛을 보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무엘이 사울을 피해 다닙니다. 사울이 자신이 가진 경찰력과 군사력으로 사무엘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어질 정도로 사울이 붙잡으며 알게 모르게 으름장을 놓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렇게 또 반복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쩔 수 없이 사울과 가서 같이 제사를 드려서 사울의 청을 들어줍니다. 사울은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 생각에 꽂혀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자신의 높아짐 이걸 생각합니다. 이게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현상을 보아도 왜 다른 생각을 하는가? 이게 자신이 가진 이 전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전제에 따라서 우리는 듣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자신을 높임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보다 더 높아진 다윗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종의 이제 의처증에 걸리는 것이. 그래서 다윗이 행하는 모든 일을 의심하고 그가 자신의 왕위를 빼앗으려 한다, 이러한 환상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무리수를 두는 것이고,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압니다. 저 다 사울의 판단과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근데 권력 때문에 말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것을 사울은 백성들이 자신을 순종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울은 제어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에 대한 벌로 전쟁에 나가 아주 비참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그의 집안 가문 전체가 이제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다윗은 우리아를 죽인 이 죄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 돌아서요. 회개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반성하며 그 행위를 계속하는 것,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그냥 이렇게 돌아서는 겁니다. 자신이 잘못한 줄 알고 이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기를 바라는
바라시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마음을 전부 담아서 하나님께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너가 이웃의 것을 탐내 훔치거나 빼앗거나 강탈하면 그 사람은 그 귀한 것만큼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프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강한 유혹과 그리고 정욕이 있을 때 그때 마음을 좀 내려놔야지 돼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해도 되는가?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찬송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불렀는데 2절을 부르는데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자이십니다. 우리와 전혀 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이게 2절의 가사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또 지난 한 주 아니면 지난 몇 달 혹은 지난 몇 년간 어떤 이웃의 것을 탐낸 것이 있다라면, 그리고 마음으로 탐낸 정도가 아니라 빼앗은 것이 있다라면 이거 깊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려주실 수 있으면 그거 굳이 말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저런 형태로 이렇게 배려하고 돌려주시면 돼요. 그때 성도 여러분의 마음은 깃털보다 더 가볍게 됩니다. 어떤 자유함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의 소유자이신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자신의 영원한 독생자를 보내셔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가? 이게 우리의 가슴에 사무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무침이 있어야,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의 반복된 패턴 이런 거에도 조금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10대 때 하던 행위, 20대 때 하던 행위, 이거를 50, 60이 되어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신자가 되면 이걸 깨는 것입니다. 깨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를 악물어야 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만 가능한 참 힘든 일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그럼 무언가 외적 형편이 나아져도 이렇게 완전한 평안, 깊은 평안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오늘로 십계명 설교를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이 10가지의 계명은 우리를 올가매는 올무가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종의 삶의 레시피인 것이에요. 저도 먹는 걸 좋아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새벽 기도 갈 때 새벽 기도 끝나면 먹을 수 있다 이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스크램블을 좋아합니다. 아내가 안 해주면 제가 해서라도 먹어요. 그리고 커피를 내려서 마십니다. 또 그 이후에도 먹는 걸 좋아해요. 제가 요사이
살이 한 2, 3kg 빠졌죠. 한 넉 달 전서부터. 그러니까 컨디션이 참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찌고 당뇨가 생기고 혈압도 높아지고 안 좋아요, 건강이. 10계명은 너희 먹고 싶은 대로 먹지 말고 건강한 균형 잡힌 식단을 짜서 규칙적으로 식사해라.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맛있는 거 오랫동안 먹으며 건강하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일 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10가지의 계명이 10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려면 우리가 내지르고 싶은 말을 하지 말아야지 되죠. 유혹받을 때 이 유혹대로 하지 말아야지 되죠. 절제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들죠. 10계명이 올무 같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근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제함에서 오는 어떤 완성된 성숙함을 10계명을 지키며 배우고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지를 배우고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뿌린 대로 거둠으로. 그러하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그 측면에서 자유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10계명이 나를 올가매게 하는 올무가 아니라 나를 성숙으로 이끌고 나에게 더 큰 영적 자유를 주는 레시피로 알아 더 깊이 묵상하며 이대로 행해보기 위하여 기도하며 노력하시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